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비아돌로로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아돌로로사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칭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비아돌로로사.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후에 선고를 받으시고 넘겨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간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800m 정도 됩니다. 800m.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재판정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그 곳까지는 약 800m 정도가 되는데 800m 정도 된다니까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감이 와요? 800m가 어느 정도일까? 평소에 800m 걸어보신 적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그 올림픽이나 하면 이렇게 경기장 한 바퀴가 400m잖아요, 그렇죠? 그 두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일자로 쭉 늘어놓으면 우리 여기 목감천 걸어보신 분들은 걸어가다 보면 위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보니까 다리에서 다리까지의 거리가 약 400m. 그러니까 다리 두 개 정도 통과하는 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길이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리가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800m.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800m가? 걸어도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거리가 800m고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800m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달랐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순환이 있기 때문이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소진하셨기 때문에 혼자서는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잔 채찍을 만드셨고 그냥 채찍을 맞아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디가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가 상처에 대이기만 하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날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종려주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상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막 그때도 소동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영하면서 소리쳤는데 오늘은 그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은요 영적인 고향인 거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푸근한 곳, 가면 위로를 받는 곳, 그런 곳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소리 지르고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간 곳으로 가보았더니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도중에 군중들에 휩쓸려 예수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속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를 다 질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소리,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시다가 결국 쓰러지시죠. 로마 병정은 예수님께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또 한 번의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자 또 소리 지르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셨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은 하는 수 없이 구경하는 사람 중에 앞에 있던 그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걷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요,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졌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졌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졌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저주의 대상이고 십자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몹시 원망했을 겁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그 로마 군인도 원망했을 겁니다.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끌려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그렇게 원통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제가 영화 포스터를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한 청년이 있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대역 배우가 연기한 것 같았는데요, 얼굴이 심술이 가득해요. 이거 정말 내가 왜 져야 돼? 그냥 무뚝뚝한 그런 얼굴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인지 이런 시몬과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들 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 예배 자리에 억지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남편의 모습도 있고요, 아내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며 와서 앉아있는 수많은 예배자가 아닌 예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담겨진 헌금 봉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도 기쁨과 감사가 아닌 억지로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 흘리시는 십자가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조차 억지로 끌려 나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늘 시몬처럼 억지로 그렇게 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좀 같이 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몬의 표정처럼, 그 시몬의 마음처럼 불평과 원망과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지금 이곳, 이 성전의 자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오늘 무지하게 힘들고 고단했는데 또 오늘도 별 수 없이 억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인지, 주님을 섬기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온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나와 있을지라도 나와 있기만 한다면, 주님 곁에 그냥 쳐다만 보고 서 있기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억지로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억지로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도 붙들고 예수님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생생한 그리고 거친 숨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흡과 함께 박자를 맞추겠죠. 또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흘리는 피도 옆에서 생생한 냄새와 생생한 그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도 예수님과 함께 진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어떤 군중의 한 사람에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를 졌기에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진 것으로 끝났다면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답니다 라고 끝냈을 텐데, 여러분들 왜 아들들의 이름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아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몬의 아들들이 그냥 교회, 그냥 같이 믿음 생활하는 누군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정말 신실한 초대교회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큰 일꾼으로 사용되는 알렉산더와 루포였고,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이 시몬의 아내 역시 교회에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시몬의 가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대요.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어서, 예, 이 놀라운 사건으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즉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예. 루포의 어머니는요, 바울을 아마 친자식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시몬은 자신의 자식들만 내 자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주님의 종도 그렇게 고귀한 사랑을, 헌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바울에게 큰 위안거리고 어머니와 같은 품을 제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도의 어머니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단 억지로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요, 억지로 사명의 길을 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폭풍 속에 가두시고 폭풍 속에서 물에 빠뜨리시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꺼내 주셔서 다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가서 선포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데 그냥 선포를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면서, 동네 어귀를 지나가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랍니다,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죠. 진정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을 나와 언덕 위에 올라가 박넝쿨 그늘에 앉아서 저 니느웨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가 의지하던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시고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요나는 박넝쿨이 말라 죽었음을 분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들지도 않고 그 하찮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만든 이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되죠. 자,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셨지만 그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건네시면서
함께 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런데 기왕이면 질 것이라면, 져야 한다라면, 져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예수님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처럼 시몬과 시몬의 아들들과 같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시몬과 그의 아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적인 아름다운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로 인하여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끌려온 것 같은데, 억지로 진 것 같이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정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늘 부족한 듯 겨우겨우 해왔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일이, 갈등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따르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기꺼이 따르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물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아픈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